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다고요? 네, 주와 주일학교 친구들 잘 지내셨죠? 지난 시간 영상도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시오 빌라도 이제 잊지 않겠죠? 오늘은 5번째 고백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한번 따라가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함께 보신다면 마르코복음 14장에서 15장까지 또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까지를 미리 읽으셔도 좋고 또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유켓 프렌즈 질문 번호로는요 36번이고요.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우리는 주로 그 앞에 있는 69면에서 70면 요 두 면에 있는 만화 컷들을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얼른 부스러 가볼까요? 네,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나요? 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파스카 축제 전날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많은 채찍질로 피를 이미 많이 흘리시기도 했고 또 십자가 위에서 숨을 더 이상 쉴 수가 없어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그분의 시신을 내린 후에는 깨끗하게 닦아서 우리 향유로 닦는다고 하죠.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과정을, 십자가의 길의 과정을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저번 시간에 만화 보면서 저저번 시간이구나.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는 이야기까지 읽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한 번 더 보고 오세요. 마지막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 올리브산으로 가세요. 올리브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죠. 이제 정말 죽음이 바로 앞에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제발 저에게서 치워주세요. 저 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잡히시냐면 유다의 입맞춤으로 잡히세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제자였던 유다의 배신이라는 구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스승님을 팔아넘긴 제자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스스로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 마음을 또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붙잡히셔서 먼저 대사제 앞으로 가게 되셨어요. 그리고 신문을 받으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죄목들을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부인이 와이프 부인 이게 아니고 헛소리 하지마 임마. 난 모른다고 한 거예요.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힐 때 도망쳤어요. 그쵸?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남지 않았죠. 베드로는 몰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대사제 하녀가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이를테면 모자 쓰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거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냐면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예수님 모르는데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부인이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던 베드로였는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거죠. 베드로에게도 상처였겠죠. 그렇죠? 이 상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치유해 주세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답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네,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게 된 예수님은 사형을 선고받으세요. 죄가 없으셨지만 사형을 선고받으시죠. 그리고 빌라도는 채찍질을 하게 해요. 그냥 채찍질이 이게 한두 대 맞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죽기 직전까지 막는 거죠. 그렇죠?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시면 이 장면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 병사들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고 이제 놀리는 거예요. 조롱했어요.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하면서 또 빌라도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모습을 군중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하면서 보여주죠. 그러자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군중의 거센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시작하십니다. 이미 망신창이가 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길이죠. 그 길에서 예수님 많이 넘어지셨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근데 몸이 말이 아니었는데 얼마나 더 무거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넘어지시고 나서 또 어머니를 만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 죽으러 가는 길에 어머니의 눈을 마주쳤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니까 군사들은 옆에 있던 키레네 사람 시몬을 데리고 와서 너 이제 십자가를 좀 같이 져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알겠다 하고 지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베로니카라는 여인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예수님의 얼굴을 이제 수건으로 닦아 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고 있잖아요. 모두가 거기에 동조하고 있었어요. 예하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나서는 거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리면서. 그렇죠? 이거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분명히 우리도 하고자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용기를 심어 주실 거예요.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은 또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예루살렘 부인들도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천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조금씩 걸어가신 뒤에 골고타 언덕에 도착해서는 이제 옷 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리고 당신을 죽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는 저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기도하시고는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프랑스의 테니스 선수인 마리 피레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예수님은 저를 위해 당신의 삶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저도 제 삶을 내어드립니다. 이 일이 저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십자가의 길 1처부터 14처까지 이런 마음으로 좀 손으로 필사도 해보시고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4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순환의 길을 14줄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걸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한번 만화 컷들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길을 걸어가셨다. 부셔 보았습니다. 오늘의 댓글 미션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순서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 1처부터 14처 그 14줄을 적으셔도 되고요.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 1단부터 5단까지 순서를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시간부터는 5번째 고백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부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